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세 구절 말씀이기 때문에 교독하지 않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이 심리학 용어 중에 이 자기 효능감, 이 self efficacy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행동이나 과제를 잘 수행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서 나는 이 발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거나, 또는 운동선수들이 나는 이번 경기에서 득점할 수 있어, 나는 이번 경기에서 꼭 이길 수 있어 라는 이런 일종의 자신감 같은 게 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런 자기 효능감이 적절하게 잘 작용을 하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지나쳐서 이것이 자기 과신으로 변질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가능성들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자기 효능감,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는 낼 수 있다라는 이렇게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이런 자기 효능감이 자기 암시나 명상 또는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것들로 연장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어떤 일을 앞두고 용기를 내는 것 필요하죠. 문제는 이런 흐름이 어느 순간에 좋은 성과를 내야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는지, 얼마나 내가 효율적인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정말 능력 있다라고 말하거나 역시 다르다라고 인정해주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만약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때로는 자기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요, 자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성과와 능력, 또 다른 사람의 평가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는 문화가 어느새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직급, 연봉이나 재산, 이런 것들이 내 능력과 가치를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또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면 그래서 조급해지게 되고요, 내가 좀 뒤처졌다 느끼면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기에 급급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나머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질문에 상당히 민감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는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나 이런 평가들 잠시 이 아침에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과 사명, 또 삶의 방식,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유능하냐?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더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느냐?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말하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인데요.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바로 형상,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누군지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외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피조 세계를 돌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점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한 가치죠, 존엄성과 또 그에 걸맞은 사명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인간의 존엄성이 담겨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가치가 직장과 직급, 재산이나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어떤 자기 과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존귀함,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먼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을 신의 대리자 또는 신의 형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형상과 이름을 새긴 그런 조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비석을 만들어서 통치하는 곳곳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땅을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다라고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어떤 특정한 왕이 아니라, 그 왕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곧 신의 대리자다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선언합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몸이 좀 아프든지, 영향력이 있고 유명하든지 아니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 인간의 존엄성은요, 세상이 정한 등급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죠.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 맨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시는데 대답하지 않는 거죠.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살았죠. 바로는 그들을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 왕국, 이 애굽, 이집트의 성을 쌓고 또 그 성을 쌓기 위해 벽돌을 굽는, 벽돌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출애굽기 1장 13,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엄하였다라는 말은요, 고됐다, 고통스러웠다는 말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벽돌을 생산하는가, 이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생산량, 주어진 생산량을 잘 채우면 쓸모 있는 노예였고요,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로의 소유물이 아니야. 너희는 벽돌 만드는 도구가 아니야. 너희의 가치는 생산과 효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천지를 창조한 나 여호와의 형상이야. 이것은 단순히 노예들을 잠깐 격려하고 위로하는 얄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된 신분, 진짜 정체성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는 그들을 노예와 소모품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평가받느라 스트레스가 크시죠. 사업과 프로젝트를 잘 성사시키는 것, 여기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시험 점수와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가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과를 내야만 반드시 내가 가치 있는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맡겨진 일을 오늘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거기에 사명이 들어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사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돈과 권력과 욕망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데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단순한 자신감 회복이나 자기 개발 잘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아멘.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보게 됩니다.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고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할 그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에서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누구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 역사,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자신만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평가로, 기준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효율과 성과가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은 복음의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뒤에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물론 이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 실제적인 생육, 번성을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주신 귀한 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으라 이런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면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비전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명령은요, 출애굽기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창세기에 나온 말씀의 그 핵심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과 또 뭐죠? 가득해지는 충만입니다. 창세기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그 복과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것은 단순히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창조 때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실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선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심하게 억압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명령하면서 생명의 확장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의 나라는 생명을 억압하는 죽음의 방식으로 통치되는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낳고 살리고 번성하는 나라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확장, 이 생명의 복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단지 크고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열방 가운데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요,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백성,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름받았던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섬겼습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눈에 보이는 힘과 풍요로움을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사명을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첫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창조 때 주님께서 주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제자를 세우는 사명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더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복음으로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바울이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말씀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낳았다라고 하는 이 출산, 생육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복음의 이 생명, 곧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한 구절에는 복음으로 이어지는 4개의 세대, 4개의 제너레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누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1세대죠. 그 바울에게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디모데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죠? 충성된 사람들. 디모데는 2세대, 충성된 사람들은 3번째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한 세대가 복음을 전하고 간직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복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울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수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생육과 번성, 곧 교회의 건강한 성장이고 교회의 건강한 부흥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 바꾸어 말하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유명하거나 화려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묵묵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수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종교단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난다 그러죠.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세워가는, 약동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고 또 먼저 믿은 성도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 가족들을 돌보며, 교사가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성도가 평범한 그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명은요, 비단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런 것에 관계없이요, 모든 성도는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품고 세우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삶으로 나누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일으켜주는 수고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이 나에게서 다음 사람에게로,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생명이 오늘 누구에게 전수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정말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된 생육과 번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또 그 생명이 다른 사람과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 백성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두 다 이 통치의 표현, 통치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19세기 이 제국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에서는 이 말씀을 앞세워 제국들이 식민지를 확장하는 데에 악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분명하게 다스림의 대상이 나와 있죠. 땅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힘 있는 사람의 어떤 폭력이나 학대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착취해도 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지기적 모습이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죠. 창세기 2장 15절은 그 사명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사람에게 맡기신 이 통치, 다스림은요, 경작하고 지키는 통치입니다. 뭐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는 통치. 먼저 이 경작한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피조세계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아름다운 가능성들을 잘 개발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작하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통치는요, 생명이 잘 자라도록 돌보고, 또 혼돈이 아니라,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통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 왕의 통치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더 많은 벽돌을 생산하도록 몰아붙였습니다. 자기 왕국을 위해서라면 어린아이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그런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사람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소모품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취와 학대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바로와 같은 방식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나의 형상으로서 내가 다스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돌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여러분, 흑암 가운데에 빛이 비추입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 질서가 세워지고요, 또한 생명이 자라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나타나는 빛과 질서와 생명과 안식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다스림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통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심으로써 통치하십니다.
주님은 물론 가장 높은 왕이십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죄인들을 살리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정복한다라는 말은요, 힘을 키운다거나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어떤 세력을 규합하고 그렇게 몸집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서 거짓을 이기고, 용서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인내로 분노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 다스림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돈보다 믿음과 양심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악하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물질을 정직하게 벌고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에 정복당하지 말고 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일어났다고 해서 즉시 말과 행동으로 쏟아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관계를, 또 우리의 물질과 재능까지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성공을 위한 나머지 사람과 양심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정직과 성실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은요, 나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선물이 되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요, 가족을 살피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에서는 직분과 경험이 내 권리가 아니라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 군림하는 권력 집단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이루고요, 외로운 사람을 가족처럼 여겨 받아주고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눌 때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완성하거나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완성된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의 삶으로 미리 보여주는 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조금이나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과 삶이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세상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비로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성공과 욕망과 사람들의 평가에 정복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와 효율, 성과로 가치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는 고귀한 존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음 사람과 다음 세대에 전하며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통해 복음의 생명을 얻고 자라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 돈과 시간과 감정과 선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도 오늘도 회복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형상에서 나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 원대한 비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통해 세상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